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에 너는 성막이 뜰을 만들지니라는 성막들의 울타리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만들었다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성막은 멀리서 보면 천으로 된 울타리 같습니다. 성막 울타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형성됩니다. 하나는 울타리를 받쳐주는 뼈대 역할을 하는 녹기둥이고 또 하나는 그 기둥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울타리 역할을 하는 세마포 포장입니다. 이 울타리 안은 하나님이 백성 중에 임재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초소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구체적인 증거이고 상징물이었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들 울타리 동쪽에 단 하나의 문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뒤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었으며 성막을 지을 때 성막들을 만들었고 뜰에 새하얀 세마포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성막들은 남쪽과 북쪽이 각 100규빗, 서쪽과 동쪽이 각 50규빗, 높이는 5규빗입니다. 1규빗을 약 50cm라고 하면 성막들은 남쪽과 북쪽이 각 50m, 서쪽과 동쪽이 각 25m, 높이는 2.5m로 약 1250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성막들이 둘러친 울타리 기둥은 모두 60개인데요. 남쪽과 북쪽 울타리에는 20개씩, 동쪽과 서쪽 울타리에는 10개씩입니다. 세마포 포장을 묶어 고정하기 위한 울타리 기둥이 필요하며 이것은 노수로 만들어졌으므로 노쇠의 기둥으로 번역합니다. 갈고리와 가름대는 기둥을 튼튼히 지탱시켜주고 연결하는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기둥의 머리 부분은 은이며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아 세마포 포장을 치게 적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의 세마포는 애굽에서 많이 재배되던 삼을 표백하여 만든 것으로 밝은 흰색을 띤 고급 직물이었습니다. 품질에 따라 조포, 상포, 극상포로 나뉘는데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도 시신을 싸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성막들이 이처럼 새하얀 세마포 포장으로 울타리를 친 목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연합될 수 없음을 시사해 줍니다. 성막들 울타리는 5규빗, 2.5m나 될 정도로 높아서 감히 울타리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 함부로 넘어서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울타리 밑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요. 성막들 울타리 밖에는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진을 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함부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죄인임을 자각한 자가 자기 죽음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들고서만 성막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로 들어가려면 오직 특별히 마련한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9절에 동쪽 울타리 정중앙에 단 하나의 문을 만들라고 하셔서 만들었습니다. 동쪽 울타리 50규빗 중에 20규빗이 문이었으니 꽤 큰 문입니다. 그 문에는 기둥이 4개 있었고 새하얀 세마포장인 울타리와는 달리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실로 수놓은 이 휘장은 제1휘장과 동일한 재료들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만들어졌는데요. 흰 포장 사이에 내색으로 수놓아진 이것은 사람들에게 출입구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왜 성막들 울타리 동쪽에다 문을 만들었을까요?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 어둠이 있는 방향입니다. 반면에 동쪽은 태양이 제일 먼저 뜨는 방향이요, 빛의 방향입니다. 서쪽이 밤, 즉 죽음을 상징하는 방향이라면 동쪽은 아침, 즉 생명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성소 전면을 환히 비추듯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소 전체를 감싸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인 듯합니다. 이것은 성막 전체가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성막문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을 통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휘장으로 만든 성막의 문은 단 한 개의 유일한 문이었고 문턱이 없어 항상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어린아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고 여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재물만 가져오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으며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아가야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성막 전체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성막의 단 한 개의 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이외의 다른 문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하며 가르쳤지만 참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등 그들은 성자의 칭호를 들을 만큼 귀한 삶을 살았고 또한 그들의 가르침은 너무 소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인간에 대한 삶의 귀중한 도를 가르쳤지만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사는 귀중한 윤리와 도덕적 삶을 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쳤지만 생명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인데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그들 모두 죽었고 그들 모두 무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속죄의 길을 열어 다시 사는 생명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시며 참 길이시며 참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인간의 죽음이 왜 오게 되었는지를 그 근원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도록 한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 입구는 사람 하나가 고개를 수그리며 들어갈 좁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수그리며 들어갈 좁은 문은 십자군 시대 회교도들이 말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말 타고 들어오는 걸 막고 왕과 귀족들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의 614년 페르시아군이 이스라엘 모든 교회를 파괴했지만 그 교회는 정면에 있던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3명의 동방박사가 페르시아 복장으로 묘사된 모자이크 때문에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경배한 교회를 차마 파괴하진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것은 도둑입니다. 성막 안은 하나님의 보호와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이며 죄와 차단된 곳이며 울타리 안은 하나님이 소유되는 곳입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만들었을까요? 놋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놋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때의 불뱀과 놋뱀의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시 실상으로 재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뱀, 곧 마귀의 나라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접고 가나안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하셨으며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장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상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애굽이 뱀이요 마귀 나라인 것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여 바로의 왕이 뱀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에스겔서 19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애굽 왕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이며 그의 강들이 악어라고 하시어 애굽 왕 바로가 뱀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의미하고 불뱀과 독은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결국 죄인인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막의 뜰의 히브리어 차르는 둘러싸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차라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뜻은 괴롭히다입니다. 상징적으로는 괴로움이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성막의 뜰은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대기시키고 또한 잡는 곳으로 인간의 죄가 상징적으로 처리되는 일종의 괴로움의 장소였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바위와 반석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견고한 강한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차르에서 히브리어 나차르가 만들어졌습니다. 보호하다, 지키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알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당연시하는 모든 영역에서부터 생각지 못한 어려움조차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막들은 울타리에 의해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의 안전지대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도 합니다. 노아는 세상에 물로 심판을 당할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예표입니다. 세마포 포장이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실제로 성도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흰색,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을 입혀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행실이 완전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지내는 것을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요. 성막이 무너졌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막이 견고하게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일반 텐트는 광야의 심한 바람에 날아갈 듯 요동하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면 광야의 심한 바람에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감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최고의 안전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